여호수아서 말씀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생수로 누가 먹이시고 누가 입히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말씀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도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서 이야기이며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를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는 죄악의 도성으로 2명의 정탐꾼을 미리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의 도성에서 뜻하지 않게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라합이 아니었다면 2명의 정탐꾼은 생명을 부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합이 자기 민족에게 정탐꾼을 신고라도 했더라면 이 정탐꾼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 왕에게 잡혀서 처형이라도 당했더라면 여호수아 장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낙담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도 크게 흔들렸을 것입니다. 가나안 선교 자체가 큰 위기에 봉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 여성 라합을 통해서 정탐꾼 작전을 기가 막히게 승리로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협력자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표지가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이 이방 여인 라합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미리 들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라합이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2번째로 라합은 신앙 고백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여리고성의 군인들이 자기 집으로 들이닥쳤을 때 자기 집 지붕에 있는 3대 속에 이 2사람을, 이 2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군인들에게 정탐꾼들이 이미 요단강 나루 쪽으로 도망갔다고 거짓말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5절과 16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라합은 2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을 탈출할 수 있도록 성벽 위에 있는 자기의 집에서 줄을 달아 내려줍니다. 라합이 달아 내린 줄은 이 정탐꾼들에게는 생명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생명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성문에서 밤낮으로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돌아다니거나 다메섹 성 바깥으로 나가려면 성문을 거쳐야 되는데 그 성문에서 바울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칼을 차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공모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5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바울도 생명의 위험이 있었을 때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벽에서, 높은 성벽에서 광줄이, 사람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광줄이 줄을 매달아서 그 성벽에서 타고 내려와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구약의 이 여리고성에 있었던 두 명의 정탐꾼들의 상황은 더 긴박했을 것입니다. 두 정탐꾼은 여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은 간첩입니다. 두 명의 간첩을 붙잡기 위해서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의 병력들이 요단강에서부터 대대적인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의 간첩을 붙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 군인들이 동원되었다는 것이죠. 성문뿐만이 아니라 중요 길목에서 검문 검색을 철저하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라합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색대가 정탐꾼을 찾지 못하면 자신의 집에 다시 돌아올 것까지 라합은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성벽에서 줄을 타고 내려간 후에 요단강 방향으로 도망갈 것이 아니라 정반대 방향인 산으로 가서 적어도 3일 동안은 그 산에서 꼼짝 말고 숨어 있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반대편 산에는 동굴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숨어 있기가 굉장히 쉬웠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기자는 라합의 믿음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요? 입술로만 고백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과 선행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믿음과 선행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선행이 뒤따라 온다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 역시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의 기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은 행함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것,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하였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 믿음과 순종의 관계는, 믿음과 선행의 관계는 원인과 결과이며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선행이 뒤따라오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성경 말씀은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신앙 고백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의 생명을 구원하였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숨어 있었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협력자가 바로 라합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협력자를 찾아야 하나님의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숨어있는 협력자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남성이 아니라 라합처럼 여성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협력자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매우 진실하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동역할 때 우리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진실한 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협력자이며 교회의 귀한 협력자들이고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동역자들이라는 것이죠.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한 그러한 협력자였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의 사역이 잘 되고 또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속사회에서 살아갈 때 그 세속사회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라합과 같은 하나님 말씀에 진실한 사람, 그 말씀에 믿어 순종하는 사람들이 함께할 때 우리 교회가 더 잘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사회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협력할 때 그 일들이 형통케 되고 더 잘되게 되는 것이죠. 두 정탐꾼은 여리고를 떠나기 전에 라합과 다시 한번 자기들이 세운 언약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합과 두 정탐꾼이 언약을 하고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소리를 맞추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맹세하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정탐꾼과 라합의 이 언약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붉은 줄을 매달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자기들을 성벽에 매달아 내린 그 생명줄이 붉은 줄이었습니다. 그 붉은 줄을 창문의 표시로 매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침범했을 때,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들의 악한 사람들을 진멸할 때 먼 곳에서도 라합의 집이 식별될 수 있도록 그 집의 창에 그 붉은 줄을 누구나 보면 알아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집의 창문에 붉은 줄, 그 생명줄을 매달아 놓으라고 두 정탐꾼이 그렇게 라합에게 조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붉은 줄은 출애굽의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합니다.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의 문설주 인방에 바른 것처럼 그 어린 양의 붉은 피를 발랐을 때 하나님의 그 10번째 재앙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재앙이 넘어갔던 것처럼 라합의 집의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으면 라합의 집을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라합의 붉은 줄은 출애굽의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붉은 줄은 십자가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붉은 줄은 구별된 생활을 상징합니다. 구별된 생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합과 그녀의 식구들이 여리고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구별된 생활을 명령하셨습니다. 라합의 식구들이 목숨을 건지기 원한다면 절대적으로 라합의 말을 믿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또 여리고 성에 죄악된 사람들과도 만나지도 말고 그 사람들을 집으로 끌어들여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정탐꾼이 찾아온 후부터 라합의 집은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여리고 사람들과 더 이상 어울리지 않고 더 이상 라합의 집에서 술 장사를 한다거나 음란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이 붉은 줄의 의미는 이제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구별된 생활이 라합의 가족들에게는 어쩌면 큰 불편함 내지는 큰 고통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까이 지냈던 친구들과 이웃들과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동안의 습관과 또 관습과 세상 방식으로부터 멀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이러한 구별된 방식이 싫다고 집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불편하고 또 이런 금욕적인 생활, 이러한
그 전에 어떤 즐기고 먹고 또 마음대로 하고자 했었던 그런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멸망하게 되고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붉은 줄이 달린 집 밖으로 나가서 거리로 가면 피를 흘리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쳤건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니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방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하여 방주에 들어오라고 구별된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외쳤건만 세상 사람들은 먹고 즐기고 또 그렇게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방주에 들어오지 않아서 결국 그들은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두 그렇게 죽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러분, 라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순종했습니다. 정탐꾼이 떠나가자마자 즉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단 거예요. 뭐 그리 급할까요? 아직 두 정탐꾼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쳐들어오면 적어도 몇 주일은 걸릴 거예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왜 라합은 즉시 붉은 줄을 매달았을까요? 정탐꾼이 떠나가자마자 붉은 줄을 매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렇게 구별된 그 표지를 창문에 즉시 순종하며 매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여유가 있지만 라합이 이렇게 즉시 순종한 이유는, 지체하지 않은 이유는 정말 그만큼 이 일이 중요하고 그만큼 급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지체하면 안 됩니다.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아직 죽을 때가 멀었다고 생각해서 구원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고 예배에 나오라고 하고 또 교회에 나오라고 그렇게 권면하지만 되게 많은 이들이 뭐 그렇게 급하냐고 나중에 나오겠다고 그렇게 항상 핑계를 댑니다. 젊은이들은 지금 공부해야 되고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취업하면 취업 준비를 해야 되고 여기에 집중해야 되니까 나중에 제가 취업하면 그때부터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미루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청년들은, 부부들은 애 키우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애가 좀 크고 나면 좀 그때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교회 나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아이 키우고 출산하고 정신없죠. 근데 그거에 빠지다 보니까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신앙을 놓치게 되고 나중으로 미루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지금 바쁘고 신경 써야 할 게 많으니까 자기가 나중에 시간이 많아지고 은퇴한 후에 그때 교회에 나오겠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많은 이들이 젊었을 때는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고 편하게 살고 그렇게 세상에서 살다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 한 70대 가까웠을 즈음에 그때부터 마치 보험 드는 것처럼 교회에 나오겠다고 그렇게 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나중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은 없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 어떻게 될지 또 나이에 따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우선순위를 뒤로 미룬다면 여러분 기회가 다시 올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라합의 이 모습을 보면서 즉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신앙은 붉은 줄을 매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전으로 우리가 즉시 달려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대속을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죠. 라합의 도움으로 두 정탐꾼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그들이 겪은 모든 일들을 소상히 보고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23절과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두 명의 정탐꾼은 여리고성에서 보고 듣고 겪은 모든 일들을 여호수아 장군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소상히 보고합니다. 두 사람의 보고는 긍정적인 보고였습니다. 40년 전에 정탐꾼 작전은 어땠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지만 그 땅의 거민들은 우리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덩치도 크고 힘도 어마어마하게 센 아낙 자손들, 거인 족속이라고 보고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들은 상대가 도저히 되지 않는 메뚜기와 같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민족들을 비하하였습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싸워봤자 우리가 백패라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상을 비뚤어진 자상 혹은 수축된 자상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들은 세속적인 그러한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 그 땅의 거민들을 보면서 그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자아가 삐뚤어진 거예요. 그리고 수축한 거예요. 움츠러든 거예요. 이러한 수축된 자아상을 자신을 메뚜기 자아상으로 비하시키고 더 움츠러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자기의 그 자아상을 메뚜기 자아상으로 그렇게 비하하고 수축하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자신의 상황과 현실을 놓고 비관만 합니다. 이러한 자아상은 부정적인 자아상이죠. 병든 자아상이죠. 이러한 자아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100%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의 두 명의 정탐꾼은 어땠습니까? 이 두 정탐꾼은 믿음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미 이 싸움, 이긴 싸움이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아직 요단강을 어떤 방법으로 건너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높고 견고한 요새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어떤 전략과 어떠한 전술로 전투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고 두렵게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직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전쟁에 나가봤자, 세상에 나가봤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다면 세상이 작게 보이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이 메뚜기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며 내 안에 붉은 줄이 꼭 메어져 있으며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으면 세상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만만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못할 일이 어디 있으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면 요새처럼
다니엘처럼 여호수아처럼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며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와 같은 세상에서조차 믿음의 협력자를 우리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예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타인을 위한 믿음의 협력자가 되셔야 합니다. 갈 길을 잃은 영혼들을 위해서 생명줄을 갈아내리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믿음의 협력자가 우리 성도들이 세속 속에서, 사회 속에서 그러한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죄악의 도전과 같은 세상 속에서 구원받기 위해 성도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죄사함과 죄 씻음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속 속에서, 죄악의 도성 속에서 일하며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언약의 붉은 줄을 즉시 매달고 우리들은 성결한 삶, 구별된 삶을 살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비뚤어진 자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행동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